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4차원의 영성을 훈련하십시오. 4차원의 영성을 훈련하십시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사실 세상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도전이 다가올 때, 또 고난을 당할 때, 힘들 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곤 하지요. 무엇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또는 왜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런데 나만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 왜 내게 이런 문제가 다가오는가 하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도전적인 상황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나름대로 대응을 하도록 만들지요.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내가 속한 모든 환경 속에서 환경에 억눌리고 사실 환경에 종노릇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에 처진 거미줄을 없애기 위해서는 거미줄만 걷어내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계속 걷어내도 근본적인 거미를 잡아서 없애지 않고는 계속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사회 전반에 걸쳐 죄 짓는 자들을 잡기 위해 법을 많이 정하고 여러 제도를 만든다고 해도 사람들의 마음속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지요. 접근 방법을 달리해야 합니다. 사람은 마음의 영향을 받아 행동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어떻게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4차원의 영성을 훈련하고 4차원의 영성을 가지고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의 세계 3차원의 세상을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첫째로 인생의 문제들을 4차원의 영성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보면 실제적으로 영적인 안목이 있는 사람은 인생의 문제를 일반 사람과 다르게 반응을 하고 대응을 하지요. 예를 들어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구약의 요셉이 그때 나이 17살쯤 되었을 때 형제들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간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번 보십시오. 이러한 요셉의 고통을 현실의 눈에 보이는 3차원의 시각에 본다면 그것은 처절한 고통이고 절대 절망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거기서 요셉이 3차원의 시각으로 대응했다면 아마도 요셉 그 마음속에 원망과 분노, 불타는 야망과 복수로 물든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나이가 어리지만 하나님의 꿈을 받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은 영적으로 대응하는 안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겪는 고난의 시간을 4차원의 시각으로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가장 축복받는 길이고 빠른 길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길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황금길이었습니다. 근데 3차원의 시각을 보면은 이거는 완전히 종살이 감목살이 잃어버린 인생, 고통의 생애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맞닥뜨리는 환경이 3차원으로 현실에 보는 오감각으로 눈에 보이고 귀로 듣고 손에 만지고 그리고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3차원의 굉장히 힘든 환경 속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4차원의 시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하면 어떻습니까? 3차원의 문제를 그대로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펼쳐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3차원에 살아가요. 눈에 보이고 서로 말하고 교제하고, 즉 3차원의 세계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지요. 그런데
이러한 눈에 보이는 3차원의 세계를 확실하게 정복하기 위해서는 제가 4차원에 처음 열면서 1차원은 2차원에 복종할 수밖에 없고 속할 수밖에 없고 하위 차원은 상위 차원에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눈에 보이는 우리가 3차원의 세계를 이겨내려면 4차원의 방법으로 대응을 하면 3차원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3차원의 방법을 그냥 3차원의 문제로 그대로 대응을 하게 되면 그냥 끙끙거리고 거기에는 때때로 잠도 못 자고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4차원으로 우리가 영성으로 모든 것을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도 마귀는 두루두루 삼킬 자를 찾으려고 오는 사자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마귀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마귀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관심은 없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을 따르니까 그거를 못 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끄집어내리고 시험과 유혹과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30살까지 목수로 사시다가 이제 메시아로서 구세주로서 펼쳐갈 때 처음으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를 받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만나지요. 그런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갈 때 마귀의 시험을 받습니다. 인생의 3대 문제 시험을 받습니다. 물질의 시험, 그 다음에 명예의 시험, 종교의 시험을 받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가만히 보십시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명예에 집착을 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종교의 시험에 집착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런 세 가지 시험을 걸 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마귀는 눈에 보이는 절실한 3차원을 가지고 이용을 합니다. 40일 동안 주야로 금식하고 굶주렸기 때문에 돌을 보면 떡으로 빵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그때 이 돌을 떡으로 빵으로 만들어서 먹고 기운 차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해라.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귀는 아주 현실적으로 우리한테 이렇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도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하라. 근데 현실을 보니까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우선 현실 문제 해결해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현실적으로 3차원에서는 틀린 말이 하나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만약에 예수님께서 마귀의 말을 그대로 들었다면 아무리 그 다음에 뭐가 풀리고 형통한다 할지라도 마귀가 주는 형통이잖아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당하는 물질의 시험, 명예의 시험, 종교의 시험은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세 가지 시험으로 우리가 앞으로 주님 전에 올라갈 때까지 계속 그 시험은 연속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우리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3차원의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4차원의 영성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4차원의 영성은 생각, 믿음, 꿈, 말입니다. 이것은 3차원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직접 터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3차원은 손으로 만지고 이렇게 펼칠 수도 있고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이렇게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생각, 믿음, 꿈, 말은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이 네 가지가 4차원의 영성 네 가지 요소가 3차원의 모든 것을 이겨냅니다. 그래서 성경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 사실 원본은 생각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4차원의 요소로 영성인 그 생각, 믿음, 꿈, 말을 가지고 3차원을 그대로 대응하면 3차원에 우리가 세계를 이겨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면서 이 세상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 특별히 강동성전은 어떤 것입니까? 정말 중차대한 사명, 성전 건축을 우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러면 성전 건축을 아름답게 안전하게 완공한 다음에 입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헌당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입당만 하면 모든 것이 문제가 다 끝나고 그렇게 되나요?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입당 이후까지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에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리라. 가나안 땅으로 가리라.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인도하고 예비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고생 끝이다. 이제는 정말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렐루야 계속 좋은 것만 전개된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도 했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고 보니까 세상에 거기는 여리고성이 버티고 있고 아이성이 버티고 있고 사람들이 버티고 있는 7 족속과 전쟁을 해서 물리치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도록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무엇으로? 4차원의 영성으로 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훈련하면 우리에게 영적인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어 쉽게 말하면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피가 되고 살이 된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훈련을 확실하게 하게 되면 4차원의 영성으로 우리가 스며들게 해서 이것이 내 영과 혼과 육에 자리 잡게 만들면 이게 영적 습관이 되어서 쉽게 말하면 내 영적으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꿈꿀 때도 가히 눌림에 눌리지 않고 당당하게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4차원의 영성으로 여러분 3차원의 문제를 대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4차원 세계의 변화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훈련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지금 훈련을 우리가 이 새벽에도 기도 훈련 속에 사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내적으로 훈련하고 외적으로도 훈련을 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나약한 존재입니다. 4차원의 영역을 나 혼자 마음먹었다고 바로 혼자 바꾸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품고 가야 되겠다. 오늘 마음먹었다고 해서 내일 모레 가만히 있으면 긍정적인 생각이 그대로 유지가 되냐? 그게 아니거든요. 또 외부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아무리 나를 바꾸려고 해도 세상의 유혹, 사탄의 공격, 지배하기 때문에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4차원의 세계로 우리가 훈련받고 하기 위해서는 영적 세계를 알고 나가야 됩니다. 영적 전쟁의 문제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에베소 6장 1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화내고 감정을 표출하고 그 다음에 먹고 마시고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결국 영적인 문제고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 다닐 때도 고등학교 다닐 때도 대학 다닐 때도 또 직장 다니고 결혼 이후의 삶을 여기까지 살아올 때도 우리는 끊임없이 해온 게 하나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늘 밥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렇잖아요. 의식하든 안 하든 우리는 밥 먹고 살아요. 밥 먹고 사는데 여러분 제가 평범하지만 하는 게 밥 먹을 때 그러니까 평생 60대는 60평생 밥 먹고 살았잖아요. 그럼 밥 먹고 살 때 밥상 위에서 숟가락으로 밥을 퍼서 먹잖아요. 젓가락으로 뭐 반찬을 집어가지고 먹잖아요. 근데 혹시 이런 분이 계세요? 내가 오늘 아침에 이따 밥 먹으면서 아니면 어제 먹으면서 밥 숟가락 한 사람
딱 숟가락 하나 떠서 입에 넣은 다음에 내가 숟가락으로 밥을 하나 퍼서 먹었으니까 이 숟가락을 놓고 그 다음에 젓가락을 들고 반찬을 집어서 먹어야지. 그렇게 혹시 생각하고 밥 먹는 사람 있나요? 자동입니다. 자동.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밥상 차려놓으면 숟가락, 젓가락이 왔다 갔다 하고 언제 내가 몇 번 왔다 갔는데 그건 전혀 의식이 없고 밥이 맛있구나, 잘 먹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순간에 보면 젓가락, 숟가락 그 두 가지는 왔다 갔다 하고 내가 젓가락을 했으니 이제는 놓고 젓가락 아니면 젓가락 한 손에 들고 숟가락 한 손에 들고 양쪽으로 같이 겸용한 이런 생각으로 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이미 밥을 드시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밥을 드시면서 그 안에 밥을 드실 때 숟가락, 젓가락 그거는 이미 훈련이 다 돼가지고 밥 먹는데 전혀 지장이 없이 자동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 의식을 안 하도록. 운전을 할 때 옛날 운전할 때 저도 그때 운전면허를 땄지만요. 그때 어떠냐면 클러치를 밟고 그 다음에 수동으로 해서 기아를 넣고 했습니다. 요즘은 자동이라 그냥 밟으면 기아가 그냥 그대로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뭡니까? 우리에게 정말 60평생이든 70평 평생의 아침, 점심, 저녁에 밥을 먹듯이 4차원의 영성으로 우리가 무장돼서 똑같이 밥 먹는 것처럼 우리에게 몸에 스며들고 세팅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세 가지 훈련이 뭐냐면 첫 번째는 기도 훈련이고 두 번째는 말씀 훈련이고 세 번째는 성령 훈련입니다. 자, 기도 훈련에는 왜 기도 없이는 성령의 역사가 없거든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바른 영성을 소유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내적으로 영성의 개발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기도 훈련이 정말 중요하죠. 날마다 밥 먹는 것처럼 날마다 기도를,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원로 목사님, 거기에 원로 목사님이 하는 기도하는 5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첫째는 기도 일기입니다. 매일매일 하루 일기를 쓰는 것처럼 기도하고 미래의 계획들을 세우는 거죠. 매일매일. 그래서 예방주사 기도라도 그렇게도 말합니다. 오늘 할 일을 놓고 오늘 아침에 새벽에 여러분처럼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제가 이렇게 순조롭게 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매일 아침마다 일기 쓰듯 기도 일기입니다. 예방주사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설교하거나 사역하기 전에 드리는 사역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은 어떤 마음으로 했냐면 사람들에게 사역하기 전에,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하게 사람들에게 사역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사역하라. 이거를 원로 목사님이 붙잡고 있는 핵심 철학이죠.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설교하기 전에, 모든 거 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새벽에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방법이고 세 번째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 걸 말씀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의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예배 끝나고 나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는 어떠냐? 당연히 계속 부르면 이게 완전히 스며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전개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은 합력의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외국 사람들은 이걸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자, 그럼 우리가 그것으로 갈 때, 그러니까 이거를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기도하면 선하신 것, 좋은 것을 내게 줄 줄 믿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명령형, 선포형의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명하고 선포하노니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역사는 떠나갈지어다. 어떠냐? 이것은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믿음의 선언을 해야 된다는 거죠. 속으로만 꿍꿍꿍 아는 게 아니고 입술로 선포할 때
그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입술로 선포하는 그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입술로 어둠의 세력을 쫓고 귀신도 쫓고 병도 쫓고 내 앞에 길은 열릴지어다. 그래서 기도를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선포하는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명령형 기도가 중요합니다. 오늘 또 기도원에 올라가서 이 기도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공동체적인 기도입니다. 이것은 주로 금식 기도와 통성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금식 기도는 식음을 전폐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그리고 통성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는 강력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올로 목사님이 이 다섯 가지 기도 방법을 매일매일 적용을 해서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 훈련.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 훈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요, 우리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만질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하고 지금 어떡하냐면 손을 바로 잡을 수가 없는 3차원의 육체적인 접근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을 내가 느끼고 어떻게 믿고 받아들이는 걸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 내 마음은 내 뜻은 너에게 절망을 주는 게 아니고 너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아멘 하면서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면 말씀이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엄청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요. 다른 일반 지구촌의 인류 역사에 지금까지 나온 책들과는 다 다릅니다. 다른 것은 인간의 경험과 생각을 나타내는 책이라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유일하게 지구촌의 지금까지 역사 속에 뭐냐면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 오늘 이 시간 지금 우리가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살아있는 영혼들이 살아있는 말씀을 나누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자체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축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뭡니까? 우리에게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들려오지 않는다. 이거는 정말 아닙니다. 근데 제가 엊그제 화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미워함이나 증오함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으면 우리에게 열등감이 있으면 이런 모든 요소가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이런 게 우리 속에 있으면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저나 여러분이나 모두가 옥토가 되길 원해요. 좋은 땅이 되길 원해요. 근데 목사도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나올 때 옥토가 되고 뭐가 좋은 땅이 되길 원하지만 왜냐하면 옥토만이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습니까? 길가밭도 있고 자갈밭도 있고 가시나무밭도 있습니다. 밭이 네 종류인데 열매 맺는 건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게 좋은 땅입니다. 다른 세 가지 땅은 가만히 놔둬도 돼요. 놔둘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열매를 못 맺죠. 근데 옥토만은 어떠냐면 갈아엎습니다. 그리고 뽀개고 흙의 입장에서는 아프죠. 흙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럽죠. 왜? 뭐 길가 땅이나 뭐든 그대로 놔두고 사람이 밟아버리고 그대로 이렇게 있지만 옥토만큼은 흙의 입장에서는 뽀개지고 갈라지고 뒤집어 엎고기 때문에 아프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러면 무엇으로 갈아엎어야 되냐? 기도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성령 훈련입니다. 원로 목사님은 세 가지를 강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교제입니다. 성령님과 늘 함께. 목사님은 고백을 하셨죠. 예전에는 불광동에서 개척해서 서대문까지 나오셨을 때 1964년에 몸이 아프셔가지고 굉장히 힘들 때 그때 교회는 너무너무 번영을 하고 부흥이 되는데 어떻게 할 줄 모르고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길 너는 지금까지 나를 경험으로만 알고 있지 않느냐. 너는 단지 경험을 통해서만 알았다. 하지만 성령은 인격체이시다. 인격체는 단지 경험을 통해서 교제되어서는 안 된다.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인정하고 하냐고 모시드리며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이 지구촌에 유명한 말이 탄생이 됐습니다.
성령님을 인자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자. 인격적으로 그때 이 말씀 그대로 성령께서 해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선포하고, 그래서 이 말씀이 지구촌은 벌써 우리 순복음에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도록 의지하자.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찬송도 나왔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 오늘도 하루길도 성령님 모시고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내 앞에 계시는 것처럼. 그러면 성령이 함께하면 어떻습니까? 성령이 원하는 대로 마음을 주고 이 마음도 이끌어가고 몸도 이끌어가요. 오늘 기도원에 가서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을 또 나누려고 그래요. 두 번째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동반자로서 역할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전도든 선교든 구제든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과 같이 합니다. 내가 이걸 구제할 때, 내가 이걸 전도할 때 성령님 제가 누구에게 전도하러 가야 될까요? 구제할 때 저는 안 나타내고 이 사람 자존심 절대 건들지 않고 자존심 세워주면서 어떻게 구제를 할까요? 그러면 옛날에는 내가 당신 도와준다. 이번 한 번이다. 두 번째 도와줬다. 이렇게 말했다면 시간이 지나 성숙하면은 나는 드러내지 않고 나는 완전히 이렇게 하지 않고 때때로 어떻습니까? 주님만 나타내고 그런 분들이 계시죠. 선교 후원할 때도 그렇고 다른 데 할 때도 그렇고 행정처리상 어쩔 수 없이 이름을 쓰고 못 쓰면 무명이라고 쓰기도 하지만 목사님 제 이름은 이 시간 이후로 내보내지 마십시오. 아무도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가려버리고 헌신하는 것, 그걸 볼 때 참 성도님 보고 존경심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약하죠. 왜냐하면 때때로 이렇게 조그맣게 헌신했으면 좀 많이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게 어쩌면 똑바로 보고 싶은데 똑바로 걷고 싶은데 내 속에 그런 뭔가 인정받고자 정말 높임받고자 하는 것이 끊임없이 솟구쳐 올라오는 게 우리의 약함이잖아요. 그런데 성령님과 동반자, 코메이커, 성령님을 모시고 같이 동업이 되는 것. 그래서 올로 목사님은 성령님과 동업을 해서, 근데 오늘 지금 4차원의 이런 거를 외국에서 CGI 성회나 아시아 방한 대성에 오면 꼭 말씀을 이런 내용을 말씀을 해서 세미나를 하세요. 그 세미나의 핵심이 뭘까 하고 막 적어서 이렇게 보면 지금 말씀드리는 거 이거예요. 성령님과 동업을 해라. 그러면 성령님이 확실하게 해주신다. 그 다음 세 번째, 성령님과 연합을 해라. 성령님과 연합하려면 그분과 교제하고 동반자적인 역할을 수행하면서 마치 하나됨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면 성령님과 완전히 연합이 되어서 성령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고, 그때 우리 이렇게 제가 남선교회 여선교회 주일날 꼭 2부 예배 끝나고 항상 기도를 합니다. 그때 꼭 빠지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남선교회 여선교회가 개인적인 사정이라 여러 가지 불구하고 제 기도를 그렇게 합니다. 개인적인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주님의 음성으로, 주님의 눈빛으로, 주님의 손과 발로 성도님들을 맞이할 때, 성도님들이 교회 마당의 발들을 밟고 올 때 봉사자를 보고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게 뭡니까? 성령님과 연합. 성령과 연합. 얼마나 귀하겠어요. 오늘 이 새벽에도 남성교회가 헌신하는데 여러분, 성령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은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몸이 필요해요. 그 몸이 필요하고 눈빛이 필요하고 그의 음성이 필요하고 손짓 발짓이 필요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건축의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전진하는 우리들이 성령님과 연합하여 정말 귀하게 성령님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큰 세 번째,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4차원의 영적 세계는 근본적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의 백성인 우리들이 만나는 통로입니다. 깊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생각으로 만나요. 믿음으로 만나요. 꿈으로 만나요. 내가 말로 만나요. 그러니까 4차원의 영적 세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백성인 나와의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이 이 손바닥 위에 계신 게 아니고 뒤집으면 이 위에 앉아 계신 게 아니고 지금 이거를 꼬집고 아픔을 여기서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지성소, 내 마음의 성소, 생각, 믿음, 꿈, 말에서 만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고 성령님이 함께하는 그 기적을 한번 체험하면 오늘 기도원에 가서 이 간증을 하겠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성령님의 역사를 한 번 체험하고 두 번 체험하면은 이게요, 세상에서 무슨 직장 다니다 보너스 받을 때 잠깐 하루 기쁨인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세계를 맛본 사람만이 압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체험의 문제입니다. 우리 순복음은 체험의 문제를 강조를 하잖아요. 말씀 위에 서서 성령의 체험을. 그렇기 때문에 기적은 하나님께서 이루내시는 정말 위대한 일인데 여러분 병 고침 받거나 아니면 뭘 하거나 오늘날 성령님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이 어떻게 해요? 베데스다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만들 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습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가 그 옆에 있다가 몸이 너무나 중풍기 있고 해서 물이 동한다 하고 사람들이 외치자 빨리빨리 다 들어가려는데 자기는 들어가질 못해요. 나중에 마지막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려고 해도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을 합니다. 나는 38년 된 병자라 나는 이렇게 해서 못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 그때 그 병자에게 주님은 너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갔다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때 베데스다 연못은 치료의 샘물이잖아요. 그러면 치료의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야 낫는데 그런데 주님은 참 베데스다 연못이거든요. 주님께서 오셔서 딱 보니까 한마디로 끝내잖아요. 자,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참 베데스다가 왔을 때는 예전에 이 베데스다 연못은 눈에 보이는 3차원이잖아요. 3차원에서는 어떠냐? 앞으로 진짜 베데스다가 올 거다. 진짜 베데스다라는 분이 올 거다. 그분이 오신다. 그러기 전에 그분이 오시면 이렇게 치료를 해준다는 걸 예표로 가르쳐 주는 거지요. 그래서 진정한 참 베데스다가 오셨을 때에 어떻습니까? 그 베데스다, 참 베데스다인 예수님은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 한마디로 치료를 해줘 버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베데스다 연못이 어디 있을까요? 없어졌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베데스다의 연못입니다. 어떤 병이든 무엇이든 간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어떤 것도 기도하고 어떤 기적도 기대하고 어떤 병도 나음받을 수 있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면 반드시 나음받고 치료받고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저 문자 속에 저 베들레헴과 나사렛 거기에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지금 내게 살아계신 주님, 지금 나에게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도 할 수가 없고 해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4차원의 영성으로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훈련, 말씀 훈련, 성령 훈련. 여기에 십자가 부활, 보혈의 능력을 겸하면 세상의 어떤 것도 어떻습니까? 다 이겨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에 종말의 때는 굉장히 힘들고 만만치 않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깁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이 백신 때문에 힘들잖아요. 저는 그제 백신 맞았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어제 맞았습니다. 그래도 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저희가 없습니다. 그리고 집사람도 지금 새벽에 나왔고 저도 새벽에 나왔고 또 기도원도 올라갈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는 지나가는 거고 코로나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천국이고 정말 중요한 게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초점이 분명히 붙잡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기도와 말씀과 성령으로 전개하면 그 확실하게 가지고 내 몸에 붙어서 내 영혼에 붙어서 나가면 우리는 앞으로 전개되는 어떠한 3차원의 일도 다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두 가지로 받았습니다.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지겠지. 그런 청년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13년의 종살이 감옥살이를 그 꿈으로 이겨내는 것처럼, 그러니까 4차원의 영성으로 세팅이 된 다음에 3차원의 어려움이 왔을 때 다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으로 총리로 쓰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4차원의 영성으로 훈련하고 대응하면 놀라운 역사,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게 나누는 그 역사가 넘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야훼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 이 시간 이 새벽에도 우리가 기도의 입을 크게 열고 찬양의 입을 크게 열고 우리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 채워주심을 믿습니다. 기도와 말씀과 성령으로 훈련받도록 성령님 늘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름다운 성전 건축을 넘어서 그 다음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가장 귀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를 찾아서 내가 입당하리라, 내가 정말 동참하리라, 그 하나님이 원하는 목표를 가지고 그 꿈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범사의 3차원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 이 새벽에 영상으로 참여하는 한 분 한 분을 인생을 하나님 책임져 주옵시고 오늘 또 귀하게 하나님께 예물 드린 한 분 한 분 모두 위에 놀랍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와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사랑하는 한 분 한 분에게 삶의 현장에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체험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마귀도 사탄도 못 뺏어가는 그 기적과 체험이 강동성전 우리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성도들 모든 교회학교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모든 기적이 체험이 되는 바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